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봉독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근심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놀라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여인들처럼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후에 7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십니다. 그런데 다니시면서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성과 마을 여러 도시를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제자를 삼아, 나도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제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귀한 일에 바로 12명의 제자가 사도가 함께 하였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2명의 제자가 따르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막달라 지방의 출신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14번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여진 자, 높여진 자, 낮은 곳에서 높여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아주 저주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저주받았던 여인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도 아닌 그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늘 큐티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맞은편 건너편이죠.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죠. 그 거라사인의 땅,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한 쇠사슬을 끊고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나오죠. 오늘 교태. 근데 그를 오늘 교태 말씀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 얼마나 많은 귀신 들렸으면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죠. 그 귀신 들린 자. 이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동질로 봐도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악한 귀신에 걸렸던 이 여인, 그런데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New life,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바로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삶에서 이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었던 여인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그 주님의 일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한 여인, 이 높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여인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청지기 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청지기니까 이 가정을 다 책임지는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재정 담당 보좌관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인데 이 남편 구사가 아주 뛰어난 실력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나가 나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자랑보다,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그 빈 그물에 대해서, 그리고 가득 고기가 담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담은 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한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또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여기 한 번만 딱 등장합니다. 그녀의 신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나라는 뜻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 또 이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함께해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 귀신 들렸던 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 또 아주 귀족의 최상류층에서 살아가던 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3명의 여인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은 여인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질병,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런 체험,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 자, 체험이 없는 믿음과 체험이 있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주받은 7 귀신 들렸던 것을 치료함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은 체험적인 믿음이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헌신을 끝까지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죄 많은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50절, 그러니까 8장으로 건너오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을, 그리고 저주받는 영혼의 질병, 곧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병에서 한번 고침을 받아 또 다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기도로 또 약으로 의사들의 치료로 대부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다가 아니고.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사도 약도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영적인 영혼의 치유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클로이 김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스노보드로 미국 그 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스노보드로 출전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봤는데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언어예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상치도 못하던 글을 여기 올렸어요. 금메달을 따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렸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여인, 지금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평창 올림픽 금메달보다 인생에서 자신을 더 무겁게 짓누른 건 없었다. 평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했던 그 엄청난 프레셔는 지금까지 자가 사는 삶 가운데 그런 프레셔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엄청났음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오면 막 웃음이 나고 기쁘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갈 것 같지만 저는 이해가 가요. 자, 금메달을 딴 이후에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전쟁 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해진 것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방해를 받는 힘겨운 시간을 난 보냈다. 사람 참 여러 가지죠.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눈에는 이 클로이 김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옥에서 그냥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그동안 단기 선교를 많이 갔는데 단기 선교팀을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선교팀들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부유한지요. 물론 한두 명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나 불평했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책망도 받고 막 밤에 뭐 혼내기도 하고 뭐 밤늦게 뭐 12시까지 뭐 사역하기도 하고 어떤 땐 버스 타고 5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가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돌아올 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보면 서로들 웃기 바빠요. 보면 그냥 서로들 웃어요. 웃음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예수님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행복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함께하신 그곳이 축복인데, 예. 그리고 바로 그것이 행복인데,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인데, 사랑은 뭐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예. 행복인데, 주님과 함께 있음이 부요함인데, 함께 있으면서 부요함을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 근데 천국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하면 천국인데,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 나와 내가 하나님인데, 예.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결국 성경이 답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은 여인들이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체험입니다. 체험이라는 게 꼭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쓰러지고 또 어떤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오는 이런 체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 지난주 우리 이영수 집사님한테 카카오톡에 왔는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제 마음에 꽝 하고 제 마음에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카카오톡 들어가면 정확한 말이 있는데, 꼭 나만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이 자기를 어택했습니다. 거룩한 이런 어떤 충격, 하나님 주신 어떤 만남, 이런 것들도 체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계시던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게 그냥 확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목말라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이것도 체험입니다.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에서 낫는 체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에 성경 66권의 내용을 꿰뚫고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자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높으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이분들은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오늘 황성순 형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몸이 좀 아팠어요. 다 나았어요 이제. 참 대마초로 힘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전쟁이죠. 대단한 전쟁이 있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체험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체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 여인들처럼 체험한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는 앞으로 남은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한 번밖에 걸지 못한 이 길, 여러분들 그 아름답게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행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길, 아름답게, 우리 아름답게 시기질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위선 버리고 교회계 버리고 이중 이런 거 다 버리고 순수하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하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나병 환자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떠나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장정만 5천명이 먹고도 12관절이 차고 넘쳤는데 주님 빌라도에서 재판받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지만 그 소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 중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갈릴리 여인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도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 많이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우고, 이 다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도 막 싸우고, 참 그 쉽지 않았던 그 믿음의 전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며 이 여인들은 기쁜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바로 섬김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추한 길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분은 그것이 10년이 되고 어떤 분은 그것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10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으리라.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쓰러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되 언제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충성은 맡은 그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기쁨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진실로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도 그러니까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주,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질병이라는 고난과 시험은 여러분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것이 역설적이지만 축복이 됐던 거예요. 축복이 됐어요. 이것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것이 이 귀신 들린 것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우리 정원기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참 대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케모를 받으시고 지금 배에 엄청난 큰 혹이 있는데도 이게 암은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2월 17일인가요? 18일에 수술을 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이 더 깊어지셨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해요. 저만 보면 웃어요. 그런 몸으로 웃어요. 가끔 전 집에 운전하고 가면서 정원기 집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과거에 보지 못하던 모습을 제가 우리 정원기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또 때때로 내가 당하는 시험, 환난이 축복의 공장이 될 수 있구나. 축복의 공장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축복의 공장이 되는,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그들은 불행이라고 했던, 저주라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섬겼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억지로 하면 몸살나죠. 시험이 들죠. 상처받죠. 그런데 은혜로 하면 이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은혜로 해서 축복이 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시험을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역사였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고난을, 저주를, 그리고 환난을,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역사,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큰 고난, 환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거죠.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만들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다는 결단도 해야 되지만 우선 이 한 주간 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이 이 한 주를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한마음이 되어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그러셨죠.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물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은혜 받으면 섬기는 삶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섬기는 삶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표 목사나 이철호 목사나 저수와 서전사, 우리가 가장 전쟁하는 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예. 섬기는 목회자가 되자,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는 삶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은 계산하지 않고 점심을 다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섬길 때는 진심으로 해야 돼. 바쁘게 섬기지 마십시오. 급하게 섬기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빨리빨리 하면 전 힘들어요. 주님이 이런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뜨겁게, 아주 충성되게 하는 게 주님 일이지, 수술할 때 빨리빨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의사가, 전임 수장님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빨리 하시면 실수 있잖아요. 주님의 일이 수술보다 더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빨리빨리 하면 안 돼. 뭐든지. 예. 정말 진실되게 의사가 그 수술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진실되게 우리는 섬겨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참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인들처럼 이렇게 섬기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Peace be with you.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 평안이 내 안에 그때 임해요. 예. 그리고 아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깨끗한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기쁨 뒤에 꼭 고독이 확 들어와요. 기쁨만큼 고독이 그냥 나를 엄습해요. 참 희한해요.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은 꼭 그 뒤에 오면 두려움이 오고요, 그 허전함이 오고 어떤 고독함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정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부유함이 임하고 삶의 열매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섬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보세요. 섬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이 없을 때 특징이에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합니다. 예. 핑계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게으릅니다.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그 기쁨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물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곧 교회는 지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구워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건축할 때 구워서 많이 헌금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워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섬기는 원칙은 뭡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만큼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장정은 뭐 염소로 하고 소로 하고 뭐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로 하고, 더 없는 사람은 밀가루로 하고, 누구나 다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없어서 난 못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재산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그 육체로, 분량만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안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어야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많이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죠. 절대 주지 못하는 분들 전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재능 등을 가지고 진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받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되 한마음이 되어 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나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수산나는 평범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고귀하고 천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난하고 부자하고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사랑이 없어서 섬기지 못할 뿐입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진정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였더라. 함께, 내 편 나 편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도 배가 운동, 뭐 전도 운동할 때 보면 다른 게 교인들도 막 데려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TV를 걸고 한국 왕국 뱅비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새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벌써 그러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TV예요. TV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표예요.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게 시기, 질투, 욕심, 내 편 우리 교회 아니죠. 이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한국 가서 이렇게 볼 때 참 부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또 뭐를 봤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부러워했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복돼서 돌아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볼 것 같으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요. 아까 차를 타고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 가든지 주님은 이 세 명과 같이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 같이 1호 사도더라고요. 그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제자가 됐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자로 불림을 받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순교하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멋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동역자를 주셨네요. 예. 예. 동역자를 주셨네요. 이게 멋있는 거구나. 이게 힘을 주는구나, 서로들 간에. 가장 힘이 되는 제자는 똑똑한 제자보다는 끝까지 진실로 함께하는 제자 아닐까요? 어부예요, 어부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함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래. 3절에 보면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요. 세 사람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신앙이란 함께하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와 눈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지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CRM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형제 리더들을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좀 형제 리더들과 같이 상의해서 좀 어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대략 했죠.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가 다른 7개가 모여서 무지개를 일으키는 거죠. 다 한 가지 색깔이면 무지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여러분들, 신앙이란 함께하는 것인데 주님과 좋을 때에도 함께하고 힘들 때에도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떠났다가 왔다가 하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축복의 문을 분명히 아주 알맞은 시간에 in His time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주님을 잠시 떠났던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3번을 질문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질문할 땐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3번 질문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회개.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바로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회개. 갈릴리 호수가 마지막 회개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 회개를 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언젠간 떠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혼이 아픕니다. 영혼에 영적인 암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이 속이 건강해집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까지 함께한 사람. 의사 누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을 떠난 자들,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본 가룟 유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그렇게 직원을 봐야 돼. 동역자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드렸는데 20절에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가장 가까이가 멀리서 바라보는 게 가장 가까이예요. 그 가장 가까이 못 가니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진정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어요. 와, 그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이 된 거예요. 막달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갈릴리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의 입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파가 이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진정 이 여인들은 주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갈릴리 여인들처럼 다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이 주제에 기쁨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물론 한국에 가서도 전화해야 되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지만 딱 한 명, 바로 예루살렘, 우리 주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1년 동안 바로 그에게 인내로 찾아가고 데려오고 함께 있고 하는 가운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한 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한 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2022년 우리 교회 주제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매년 커넥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그분들에게 좋은 가방도 선물로, 어떤 때는 컴퓨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패드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옷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신방 다니기 좋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가방 드리기도 하고, 선교사에게는 또 끌고 가는 가방도 선물하고 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것, 좋은 거를 가서 아주 세일, 60% 세일, 70% 세일할 때 그때 사옵니다. 1년 동안 삽니다. 제가 같이 가죠. 이 커넥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쫓아갑니다. 근데 바로 커넥션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교회 돈을 좀 싸게 해서 안 들여서 좋은 거를 사려고 그렇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제 아내는 열심히 교회 것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싸게 사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는 거기엔 관심이 없고, 혹시 내가 필요한 거 없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다니면서 아이폰 케이스나 보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없나 여기 이러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혼나지. 저라빠, 목사가 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도와주지 못하고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는데 갑자기 뻥 맞은 거야. 나 정말 이거 웬일이야? 이런 일 없어요 혹시? 우리에게 그 동안 형제가 재정헌금을 해서 우리가 밴을 하나 정말 아주 귀하게 구입을 했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형제들 가서 많이 보셨는데 어땠어요? 나 같은 마음 혹시 없었어요? 와, 이거 가지고 커넥션 올 때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이 밴을 사면 이게 좋을까? 이걸 사면 좋을까? 이러지는 않았나요? 예, 여기는 안 계신가요? 왜 아무도 저처럼 참 어젯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있지 않으면 모든 주님의 일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여인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깨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절대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혼자 사역 안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혼자 하시면 너무 편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일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느 해 12 제자들, 저주받았던 여인 막다나 마리아, 세상적으로 고귀한 여인이었던 요하나, 여러 여인들이 이 귀한 일에 택함 받았던 것입니다. 이 축복, 함께하는 축복, 이 여인들은 누린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보리 산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아니, 갈보리 산까지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빈 무덤까지 따랐습니다. 아니,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감난산까지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2020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아멘.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